네, 안녕하세요. 법화경 공부 시간입니다. 먼저 다 함께 예경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담망 사라낭 가참이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상강 사라낭 가참이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자비하게 생명을 해치고 괴롭히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아디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물질에 대한 과분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까메 수미 차짜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윤리에 어긋난 애욕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네, 법화경 총 28품 가운데 제27 묘장엄왕 본사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묘장엄왕 본사품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자면 묘장엄왕이라는 어떤 분의 인연담입니다. 인연담. 그분이 어떤 인연으로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떤 그 수기를 받았는지 하는 그런 어떤 인연담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27품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운내엄 수강화지 열애라는 부처님 그리고 묘장엄왕 이 이제 뒤에 보면 이 묘장엄왕이 화덕보살의 전신이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정덕부인, 이 묘장엄왕의 부인인 정덕부인인데 이분은 이제 광조장엄상보살의 전신, 그리고 그의 아들 묘장엄왕과 정덕부인의 아들 큰 아들인 정장이라는 분, 이분은 이제 야광보살의 전신이고요. 그 둘째 아들인 정안 약상보살의 전신이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제27품의 종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생, 아주 오랜 과거생, 아주 멀고 먼 오랜 과거생 전에 운내엄 수강화지열애라는 부처님께서 계셨고 그 부처님께서 그 당시 그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 묘장엄왕이라고 하는 왕을 제도하기 위해 법화경을 설하실 때에 있었던 인연들, 생겨났던 일들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전체 내용입니다. 이 제27품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것을 좀 느낄 수 있죠. 무엇이냐면 이 대승불교 초기에 대승불교를 일으킨 주창하시고 제창하신 그 대승불교 운동가 뭐 스님들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법사들일 수도 있겠죠. 이분들에게는 이 대승불교를 전파하고 대승불교의 정신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대 권력자 혹은 사회 지도층들을 먼저 제도하고 그들의 귀의를 받고 그들이 보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사회 절대 권력자, 사회 지도층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귀의를 하고 그 귀의한
그 약속으로 보살행을 실천하면 그 나라 국민들 또한 그 사회 지도층들의 삶의 모습 또 삶의 방향을 따라서 함께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묘장엄왕을 제도하는 일은 곧 대승불교도들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숙제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해서 곧 국민이 권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그 오랜 시절 우리에게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는 과거에는 전제 정치 혹은 왕권 정치에 의해서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는 시대를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때의 그 왕을 제도하는 일, 왕이 마음을 내고 왕이 어떻게 마음을 내고 왕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정책이, 국가의 방향이, 국민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묘장엄왕을 제도한다는 일은 곧 사회의 지도자를 제도시키고 그 제도를 시키는 이유는 그런 올바른 지도자를 통해서 국가와 사회를 바른 쪽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말씀들이 생겨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27 묘장엄왕 본사포음을 보실 때는 이런 특징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전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설이지만 묘장엄왕이라는 왕의 이름을 생각하면 아마 지금 서울 학도암 신도이신 분들은 주지스님의 법명을 연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묘장 스님이시죠. 묘장 스님이 지금 학도암 주지스님이신데 이 부처님 이 운내음 수광화지열애께서 제도하는 분도 묘장엄왕 본사 묘장엄왕이죠. 그래서 좀 친숙한 마음으로 이 품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상식적인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종교는 인류가 생존에 대한 생각, 본능을 일으킨 때부터 아마 종교는 어떤 식으로든 시작이 되었고 어떤 형태로든 발전이 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종교는 교주가 있고 교법이 있고 또 그 교주와 교법을 따르는 수행자 혹은 그 신자, 제자들이 있죠. 그래야 종교가 형성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어떤 식으로 시작하고 어떻게 성장이 되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입법화경을 보든 화엄경을 보든 대승불교 경전을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앞에 묘장엄왕을 제도해야 했던 그 부처님의 모습과도 연계가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 종교가 처음 시작되는 단계는 제일 먼저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교주라 그러죠. 교주라고 하는, 성인이라고 하는 분의 출현이 있고, 그 성인의 반열, 완전한 어떤 절대자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우리 불교로서는 부처님의 붓다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의 고행 혹은 구도가 제일 첫 단계죠.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계로는 제자가 등장을 하죠. 이 제자가 등장을 한다는 것은 곧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 있더라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몸소 수행하는 제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첫 단계, 불교적으로 보면 첫 단계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등장이 될 테고, 두 번째는 제자의 등장, 곧 성단, 성가가 만들어지죠. 사리불, 목번년, 가섭, 안한 이런 분들로부터 시작돼서 1200명 대아라한 뭐 이런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거치죠. 그다음 그 제자의 등장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 세 번째 단계로는 권력자의 귀와 후원이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훌륭한 분과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과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이 사회에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후원해주는 누군가가 없으면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먼저 제도를 해야 될 사람은 이 제자들 혹은 그 교단이 존립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는, 그리고 그것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인정해주는 절대자의 어떤 절대자의 인정이 필요한 일이죠.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왕이, 그 절대자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을 실현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뭐 신하, 뭐 재벌, 지식층들, 정치계, 학문계, 뭐 법조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뭐 쉽게 말하면 지식층, 부유층, 사회 지도층이죠. 이런 사람들이 왕을 따라서 함께 귀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부처님과 또 부처님을 따르는 스님들과 또 스님들을 따르는 사부 대중들, 이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부 대중의 시대죠.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성인이 출현하고 성인을 따른 제자가 등장을 하고 그 제자들을 후원하는 권력자의 인정이 있고 그 권력자에 따라서 사회 지도층들이 함께 후원을 하고 함께 귀의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이제 그런 어떤 후원과 지원에 의해서 수행과 학문에 대한 심층 연구, 집중적인 어떤 단계 시기가 오죠. 집중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 어찌하면 이것을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침을 펼칠 것인가, 또 혹은 더 일반적인 사회 지식층들을 어떻게 귀의를 더 많이 시킬 것인가 하는 연구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파불교 시대라고 일컬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그때서야 대중으로 눈을 돌리게 되죠. 이 대중으로 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절대 권력자나 아니면 사회 지도층의 후원만을 받았지만 이제는 전체적인 모든 대중들의 귀와 후원을 받는 단계로 넘어선다는 소리죠. 이제 우리는 이걸 대중불교의 시대 혹은 조금 더 광범하게 말하면 대성불교의 도래라고 이야기해지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그러다가 이것이 대중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점차적으로 대중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중들의 어떤 그런 그 지식과 그 안목에 맞춰서 종교를 해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있다라고, 그 노력이 자칫 잘못하면 기복화될 수가 있는 거죠. 중생들의 바램,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 욕심과 바램을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런 요구들을 들어줘야지 후원이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종교의 원래 본질에서 벗어나는 변질되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특히나 지금 21세기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종교를 맞춰가려고 하면 다양한 계층, 그야말로 이루 수 없이 많은 다양한 계층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정법, 정론 가지고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낮은 단계의 사람들,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 그 다음 단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각각의 무언가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그것이 자칫하면 세속화가 될 수가 있고 혹은 염세죠. 염이라는 것은 그 실할 염자가 아니라 물들 염자입니다. 바깥 세상에 물들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왜? 중생들과 함께 하다 보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지나면 8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원래의 본질을 잊지 말자. 처발심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다시 또 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보이다가 또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또 변질화되었다가 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또 바뀌었다가 하는 이 순환이죠. 이걸 뭐 악순환, 선순환으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순환이죠. 순환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이 시대의 종교가 과연 뭘까? 종교가 왜 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종교도 변한다. 종교도 무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교는 진리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진리는 종교를 지탱하는 뿌리이기는 하지만 그 뿌리에서 생겨난 줄기는 종교죠. 그 종교가 비를 맞고 눈바람을 맞고 햇빛을 받고 하다 보면 그것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또 때가 되면 늙어가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또 새로운 줄기가 생기고 새로운 잎이 피고 새로운 열매를 맺다가 다시 또 때가 되면 수그러들었다가 또 다시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하는 것이 종교이죠. 하지만 그 뿌리인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죠. 종교의 생명은 진리에 있습니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 그 종교가 추구하는 진리를 알면 그 성장하고 굵어지고 늙어가고 쇠퇴하고 허물어지는 줄기에 그렇게 우리가 일희일비할 일은 없을 것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올바른 종교인, 올바른 수행자들께서는 끊임없이 그 뿌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죠. 눈에 보이는 뿌리는 땅 밑에 있는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그것을 듣고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뿌리를 계속 이야기해 주고 뿌리를 계속 각인시켜야지 그 뿌리에서 솟아난 줄기와 잎과 가지와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교를 욕하거나 믿음을 비방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그 뿌리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 뿌리는 청정하고 영험하고 소중하고 고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줄기를 가지고 함부로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7 묘장엄왕 본사품질 첫 문장입니다. 이시 불고 제대중 내왕보세 과무량 무변 불가사의 아성직업 유불 명운내엄 수왕화지 명운내엄 숙왕화지인데 또 어떡하 났습니다. 어쨌든 운내엄 수강화지라는 부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수강화지 부처님하고 뭐 다타가 또 하고 쭉 나오는 뒷부분은 제가 줄였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가다가 몇 줄 뒤에 보면 피불법중 유왕 명묘장엄 기왕부인 명왈정덕
유이자, 일명정장, 이명정안이라. 석가세존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셨다. 아주 오랜 과거생에 여기 보면 과무량 무변 불가사의 아승직업이라고 되어 있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랜 과거생입니다. 뭐 몇 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오랜 과거생에 운내음왕 수강화지 요거는 아무래도 고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운내음 수강화지 열애라는 부처님께서 계실 때에 그곳에 이름이 묘장엄인 왕과 그의 아내 정덕부인, 뭐 왕비라고 그러지 않고 이거는 정덕부인이라고 합니다. 정덕부인. 그리고 큰아들 정장과 작은아들 정안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한편의 연극처럼 생각하십시오. 뭐 앞에도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몇 번 했습니다만 이것을 하나 연극을 본다 생각하시고 연극의 대본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저도 좋겠습니다. 운내음 수강화지 이 부처님 이름이 잘 자꾸 약간 혼동이 옵니다. 글자 수가 4자 5자 넘었으면 이제 자꾸 좀 헷갈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운내음 수강화지 열애께서 계셨고 그 부처님께서 그곳에 계실 때에 묘장엄이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의 아내 정덕 부인 그리고 그의 큰아들 정장 작은아들 정안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시이자 유대실력 복덕지혜 구수 보살 소행지도 소위 단바람일하고 뭐 단바람일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10바람일이죠. 우리는 지금 6바람일을 이야기를 합니다만 원래는 10바람일이라고 하는 10가지 바람일이 있습니다. 소위 단바람일하고 쭉 줄이고요. 자비이사 내지 37품 조도법 계실 명료 통달 우득 보살 정삼매 하고 또 뭐 정삼매 무슨 삼매 무슨 삼매 7개의 삼매가 이제 쭉 나옵니다. 그 삼매 끝에 어차 삼매 역실 통달이다라는 부분까지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묘장엄왕과 정덕 부인 사이에 정장과 정안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신통력과 복덕지혜가 있어서 오랜 과거생을 통틀어 보살행을 닦아서 보시바라밀과 같은 십바라밀을 다 실천했고 사무량심 여기 보면 이제 자비시사가 나오죠. 이게 사무량심인데요. 사무량심과 37가지 깨달음의 방법 이걸 이제 37조도라고 합니다. 37품 조도라고 하는 건데 이런 방법들을 모두 통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이. 그 보통 우리 뭐 같은 범부가 아니라 이미 전생부터 이미 닦아온 보살, 마하살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한 그들은 보살로서 정삼매 등 7가지 삼매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삼매에 올랐다는 것은 앞에서도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모든 상황, 모든 그 조건에 맞추어서 누군가를 제도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갖추는 걸 삼매라고 합니다. 앞과 중간과 끝을 다 아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는 것, 그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어떤 방편을 써야 지 사람이 어떻게 제도될 수 있는지를 다 아는 것, 이게 다 삼매죠. 그런 삼매, 그런 것들을 이뤄서 삼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뭐 어렵게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7가지 삼매들을 다 이룬 분들이었다는 거죠. 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시 피불욕 인도 묘장엄왕 급 민념 중생고 설시 법화경. 여기 이제 이 제27품의 본래 의도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때에 운내, 여기 보면 이시피불이란 말은 운내음 수광화지, 운내음 수광화지 열애라는 이야기입니다. 운내음 수광화지 열애께서 묘장엄왕과 모든 중생들을 향한 대자비심으로 그들을 제도하시고자 법화경을 설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목적이 뭐라고요? 묘장엄왕과 거의 모든 중생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묘장엄왕이죠. 묘장엄왕과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 부분입니다. 시 정장 정안이자 도기모소 도기모소 합십지조장 합십지조장 이렇게 읽게 됩니다. 합십지조장 합장한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합십지조장의 맨 앞에 합가와 제일 뒤에 장자를 쪄서 합장이라 그러고 십지조라는 것은 손가락과 손톱을 한도에 모은다는 거죠. 손을 모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합장하는 모습처럼 모은다는 말이 합십지조장인데 이걸 줄여서 합장이라 그럽니다. 백은 이렇게 고백하다, 말씀을 올린다는 뜻이죠. 원모 원모 왕예 운내음 이게 이 숙자입니다. 운내음 수강화지 불소 아등역 당시 아등역당 시종친건 공양예배 소이자 차불어 일체 천인중중 슬법화경 어영청수라. 이 무슨 말이냐면 두 아들인 정장과 정안은 어머니 정덕 부인에게 갑니다. 가서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지금 운내음 수강화지 예례께서 저 보리수 아래에서 법화경을 설법하고 계십니다. 어서 가셔서 어머니께서도 그 설법을 들으십시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모고자언 여부 신수에도 심저 바라문법 여등 응왕백부 여공국어 정장정안 합십지조장 백모 아등시 법왕자 이생차사경가 모고자언 여등 당운염여부 위현신변 약덕전자 심필청정일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모고자언 여부 신수에도 심저 바라문법 여등 응왕 백부 여공국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아들들이 와서 지금 저 운내음 수강화지 예례께서 법화경을 설법하고 계시니 어머니께서도 가서 빨리 들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자 어머니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다. 나도 그런 마음이지만 너희 아버지가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시니 너무 조심스럽구나. 너희들이 저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볼 수 없겠니? 제발 아버지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종교가 서로 다른 가족들이 많죠. 그래서 약간의 분란이나 약간의 어려움이나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지혜롭게 각자의 다름, 각자의 종교, 각자의 믿음을 서로 존중하는 형태로 점점 바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종교는 강요받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강요받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마치 사랑을 강요받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믿음 또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나마 그런 다양성, 그런 다름을 인정하는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만 아주 오랜 옛적에는 쉽지 않았죠. 가부장적이고 또 절대 권력자가 종교를 함부로 바꾼다는 것, 믿음을 함부로 바뀐다는 것은 정책이나 정치적 모든 판단이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되고 또 그 권력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수많은 여파를 벌이는 이라 절대 권력자가 믿음을 바꾸는 일은 쉽지가 않죠. 처신이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을 바꾸고 안 바꾸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되게 어렵고 아주 힘든 일이죠.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바라문교, 지금으로 말하면 힌두교죠. 힌두교를 믿고 있는 분인데 아버지한테 내가 운내음 수광화지 부처님께 설법을 들어간다면 허락하실까? 이거는 아마 대노하실 거야. 큰일이 생길지도 몰라. 그래서 난 가고 싶지만 못 가고 있는데 니네들이 아버지를 좀 어떻게 바꿔줄 수 없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자 두 아들들이 말합니다. 정장정한 합십지조장 백모 아등시 법왕자 이생 차사경가. 이 무슨 말이냐면 정장정한 이 두 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생부터 수없는 수행을 해와서 10바라밀과 7산매를 다 청득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우리는 전생 수없는 시간 동안 법왕의 아들, 곧 부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는데 무슨 인연으로, 무슨 제가 잘못해서 이 다른 믿음을 가진 집에 자식으로 태어났습니까? 어찌하면 아버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청덕 부인이 대답을 합니다. 모고자은 여등 당운염 여부 위현신변 약득견자 신필청정이니라. 일것이니라. 이게 뭐냐면 어머니가 너희들에게는 큰 신동력이 있다는 걸 내가 안다. 너희들이 그것으로 아버지 마음을 한번 돌려보면 어떨까? 아마도 니네들이 신통력을 보여준다면 아버지 생각도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는 거죠. 바라문교의 특성이죠. 신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감화가 됩니다. 보여주는 것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외도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제도하실 때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신통을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경전 곳곳에 등장을 하죠. 우리도 계속 배워왔습니다. 그죠? 부처님이 신통을 보여주시는 일은 그 이유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두 아들이 아들에게 어머니가 부탁을 하는 이유도 아버지의 마음을 열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그러자 이시자 연기부고 용제허공하고 쭉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신통 이야기가 나오죠. 그거 줄이고요. 현 여시 등 종종 신변 연기부왕 심정신해라. 그 어머니 말을 들은 두 아들은 곧 아버지에게로 가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통력을 일으켜가지고 저 높이 올라가서 뭐 앞에서는 물이 나오고 뒤에서는 불이 나오는 뭐 이런 어떤 우리 흔히 쌍신변이라 그럽니다. 상체에서는 불이 확 타오르고 하체에서는 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어떤 그야말로 뭐 듣도 보도 못한 신통을 일으키는 거죠. 허공을 걸어 다니고 뭐 땅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허공에서 나왔다가 땅속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그야말로 볼 수 없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신통을 일으키죠. 그것을 본 아버지가 너무 놀랍고 너무 신기한 마음으로 아들들에 대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는 거죠. 눈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아들들이 저런 사람이었어? 야, 이건 내가 믿고 있는 신들과 같은 경지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겠죠.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시부견자 실력여시 심대환이 득미정료 합장향자은 여등 사위시수 수지제자 이자백은 대왕 피운내음 수강화 또 제가 못합니다. 숙입니다. 수강화지불 금제 칠보 보리수화 법자상자 일체세간 천인중중 광설법화경 시아등사 아시제자 부어자은 악음 역욕견 여등사 가공구왕이구나 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시부견자 신정여씨, 아버지가 보니 아들들의 신동력이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심대환이 마음에서 큰 한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덕미정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일찍이 없었던 그런 어떤 큰 신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장향장, 합장을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합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존중의 의미죠. 존경과 존중의 의미가 합장입니다. 합장을 하고 아들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등 사위 시수 수지제자, 너의 스승이 누구고 너는 누구의 제자냐? 너희들은 누구의 제자길래 이런 정도의 신동력을 부리느냐 하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자 이자백은 두 아들이 말을 합니다. 대왕이시여, 피 운내엄 수강화지불, 운내엄 수강화지 부부님께서 지금 저기 칠보로 된 보리수 아래 법자에서 법을 설하고 계신데, 근데 그분이 바로 저희들의 스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을 스승을 만나보고 싶다. 나도 진짜 정말 이런 신통력을 보고 싶었다. 이런 사람들이 없나 하고 늘 고민을 했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니 놀랍구나. 너희들의 스승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나도 그분을 뵈러 가야 되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들들이 가자고 말을 안 했는데 본인이 먼저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들들이 어시자 종 공중아 도기모소 도기모소 합장백모 부왕 금이 신해 감인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아등위부 이작불사 원목연청 어피불소 출가수도라. 그러자 두 아들이 공중에서 내려옵니다. 아버지에게 모든 신동을 다 보여주고 이제 내려와서 어머니한테 가는 거죠. 가서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한 마음을 내셨습니다. 요 이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대한 이야기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깨달음에 대한 눈을 떴다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는 다른 게 있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국가 권력, 왕이 되는 것, 나라를 통치하는 것, 전쟁을 해서 싸워 이기는 이런 것 말고 정말 대단한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하는 눈을 떴다는 거예요. 마음을 내셨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마음을 돌리는 일도 마쳤으니 저희들이 출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죠. 다시 이제 전생의 포살의 삶이었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적곤 청녀 출가 소유자 불란치고라. 이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출가를 내가 허락한다. 너희들이 부탁한 출가를 내가 허락한다. 소유자 불란치고. 왜냐하면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시자 백 부모원 선제 부모 원시왕예 운내엄 수광하지불소 친건공약. 제가 계속 이 숙자를 수로 잘못 옮겼습니다. 미안합니다. 친건공양 소이자 불란덕치 여우단발라와 우여 일안지고 치부목공하고 쭉 뒷부분을 좀 줄였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머니가 출가를 하라고 허락을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부친 만나 뵙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빨리 출가하거라 얘기를 하자 아들들이 어머니께 부탁을 드리는 거죠.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운내음 수강화지 예례를 찾아뵙고 콩냥 올리십시오. 부처님을 만나 뵙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서 우담바라꽃을 만난 것 같고 외눈박이 거북이가 바다에 있던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이제 설명은 제가 나중에 교리 해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다라는 겁니다. 3000년에 한 번씩 피는 꽃, 그 꽃을 만난다는 것도 3000년에 한 번씩 있어야 3000년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것도 공덕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이죠. 또 외눈박이 거북이가 바다에 있던 나무 판자의 구멍을 만든다는 말도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무조건 이 말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정말 이건 희유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뒷부분은 이제
제가 한문보다 그냥 한글로 그대로 풀이를 드리자면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들들은 출가를 하죠. 그렇게 두 아들의 활약으로 수많은 왕족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후궁이라고 나옵니다만 왕족들이겠죠. 왕족들이 법화경을 배우기로 마음을 내자. 여기서 이제 가끔씩 경제를 보면 늘 느끼는 건데 늘 여성 위주로 돌아갑니다. 후궁들이 먼저 법화경을 배우고자 하죠. 지금도 우리 시대를 보면 보살님들이 더 많이 믿음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거사님들보다.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적 잣대에 더 익숙한 제 선남자, 제가 거사들보다는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삶인 보살님들, 여자분들에 의해서 여자분들이 먼저 믿음에 대해 귀의를 하는 것과 같은 거겠죠. 그렇게 해서 법화경을 배우기로 마음을 내자 정안보살은 이 큰아들이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은 법화삼매, 이 법화경을 완전히 터득해서 법화경의 말씀을 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곳 누구에게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삼매를 얻었고, 정정보살 큰아들은 모든 악도에 떨어질 있는 이제악취 삼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다시는 저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악도도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삼매를 얻었고, 어머니 정덕 부인은 제불집 삼매라고 해서 모든 부처님의 삼매를 다 모은 그런 어떤 능력, 경지의 삼매를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는, 그 다음 뒷부분에는 그 두 아들에 의해 마음을 돌린 묘장엄왕은 부인과 수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운내음 수광화지 열애를 찾아 뵈러 가서 큰 신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운내음 수광화지 열애께서 그것을 보시고 묘장엄왕에게 다음 생에 사라수왕 열애가 될 것이라고 수기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묘장엄왕의 본사 인연담입니다. 인연담 이야기죠. 그렇게 수기를 받은 묘장엄왕은 왕위를 동생에게 맡깁니다. 나는 이제 출가를 하련다 하고 동생에게 다 맡기고 출가를 하였다. 그리고 오랜 수행 후 일체 공덕 장엄 삼매라의 경지에 올라가지고, 그때 올랐을 때 운내음 수광화지 열애께 말씀을 드리죠. 저의 두 아들이었던 보살 정장과 정안 두 보살들은 저를 부처님을 칭견하게 하여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 저의 자식으로 태어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인연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해 운내음 수광화지 열애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선근을 심은 사람, 이 선근이라는 말도 제가 또 대설명을 드릴게요. 선근을 심은 사람은 세세생생의 선지식을 만날 것이며 그 선지식은 중생을 교화하여 인도하고 안욕따라 삼약 삼부리의 마음을 얻게 하느니라. 너의 두 아들이 그러한 선지식이니라. 그 정장과 정안이라는 두 아들이 그런 선근을 심었던 선지식이었다라는 겁니다. 묘장엄왕이 그 말씀을 듣고 서원하였다. 부처님, 오늘부터는 다시는 미혹한 마음을 따르지 않고 삿된 소견과 교만함과 감정에 휘둘리는 그 어떤 나쁜 마음도 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약속하는 서원을 드리죠. 그 말을 들은 부처님, 묘장엄왕의 말을 들은 운내음 수광화지 열애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분명히 알라. 묘장엄왕은 바로 지금의 화덕보살이고, 정덕 부인은 지금의 광조장엄보살이며, 정정은 지금의 야광보살이고, 정안은 지금의 약상보살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인연담입니다. 그 인연담, 그러니까 운내음 수광화지 열애께서 말씀하신 이는 이전에 이제 화덕보살, 이제 나중에는 화적보살이 되는 거고, 또 광조장엄보살이 되는 거고, 야광보살이 되는 거죠. 약상보살이 되고. 여기서 시간차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똑같은 운내음 수광화지께서 계시는 시간이고 묘장엄왕도 똑같이 있는 건데 그 아들과 부인은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앞에 우리가 예례수량품에서도 봤지만 부처님의 수명은 이건 죽고 사는 이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수 없는 시간 동안 시간의 구애 없이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시간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이 부처님, 이 묘장엄왕과 운내음 수강화지 여러께서는 이미 먼 과거 생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이 간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보셔도 되고, 혹은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연극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전체 내용입니다. 운내음 수강화지 열애가 계시던 때에 묘장엄왕과 정덕부인과 정장과 정안 이 네 사람이 주인공이고, 이 정덕보살과 정덕부인과 정안과 정장은 이미 부처님께 귀한 사람들이었지만, 묘장엄왕은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 절대 권력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정안과 정안이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통을 보여 가지고 아버지를 부처님께 귀의시키는, 진리에 귀의시키는 이런 이야기로 이제 전개되고 있죠. 이게 이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승불교도들 처음 대승불교의 정신을 홍포해야 했던 대승불교도들은 빨리 권력자들, 왜냐하면 만약에 대승불교가 인도에서 탄생되었는데 그 옆에 아프가니스탄 혹은 파키스탄 혹은 뭐 방글라데시 혹은 저 미얀마 혹은 네팔로 전법을 하러 갔을 때 그 나라 왕,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나라 왕을 제도시키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신념이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왕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라고 보죠. 중국에서도 또 우리나라 신라에서도 본인이 출가를 한 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런 게 이제 부파경 내용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자, 우리가 이제 교리 해석을 조금 드리자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말은 뭐 한문으로는 아누다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쓰고요. 빨리어를 영문으로 옮기면 아누따라 삼약삼보디 이렇게 이제 쓰는 빨리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경지에 오르면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죠. 하지만 여기에 시작할 때 출발한다는 발자를 붙이거나 시다는 붙이거나 뭐 따를 종자를 붙이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즉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눈을 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론으로도 이길 수 없고 어떤 논리로도 싸울 수 없는 완전한 진리입니다. 여기는 누가 입을 댈 수가 없고 누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완전한 진리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짧게 말해서 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리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뒤에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마음을 냈다. 그 말은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챘다라는 겁니다.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 몇 채를 사고 뭐 좋은 차를 타고 외국 여행을 얼마나 다니고 뭐 집을 몇 채를 가지고 뭐 회장이 자리에 오르고 사장이 자리에 오르고 대통령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내 아들이 저렇게 신통요행을 부리는 걸 보고 이런 게 아닌 정말 대단한 뭔가가 있구나. 이 세상은 정치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다스릴 수 없는 세상이지만 저런 능력이면 다스릴 수 있겠구나.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눈뜨는 것.
그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눈을 뜨는 거죠. 우리는 초발심이라 그러고 금강경이나 이런 경전에서는 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심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담바라. 우담바라는 이제 인도에 있는 전설의 꽃이죠. 평소에는 꽃이 없이 이 나무만 있다가 삼천마다 한 번씩 피는데 그게 열애가 출현하시거나 부처님이 출현하시거나 전륜성왕 그러니까 권력이나 정치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덕으로서 부처님 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완전한 진리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절대 지도자를 전륜성왕이라 그래요. 그 전륜성왕이 나타날 때 피는 꽃이라는 거죠. 이거는 공덕이 없이는 꽃이 피어도 못 보고 그만큼 뭔가를 부처님을 뵐 만한 공덕이 있고 전륜성왕을 만날 만한 공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담바라는 그런 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꽃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이 일은 정말로 기적적인 인연이라는 거죠. 그 말을 말할 때 우담바라를 만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쓰는 거고요. 외논박이 거북이 이야기는 저 바다에, 저 태평양 바다에 눈이 한쪽뿐인 외논박이 거북이가 살고 있는데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 물 위에 올라와서 숨을 쉰대요. 근데 그 100년에 한 번씩 올라와서 숨을 쉬는 그 찰나에 그 태평양에 떠다니던 판자가 하나 있는데 그 판자에 조그만 구멍이 하나 있어요. 그 구멍에 100년에 한 번 숨쉬러 올라왔다가 그 구멍에 머리를 탁 끼는 그런 인연. 태평양 바다가 얼마나 없습니까? 그리고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밖에 안 올라오는데 그 100년에 한 번 올라와서 그 넓은 바다에서 그 작은 거북이 머리가 들어갈 정도니까 얼마나 작은 구멍입니까? 그 구멍 안에 머리가 쏙 들어갈 수 있는 인연. 참 표현도 참 대단하죠. 어쨌든 그런 인연 아주 희유한 인연을 설명할 때 우담바라를 만났을 때 혹은 외논박이 일목구명이라 그러는데요. 일목구가 그러니까 한눈 외눈박이 거북이가 판자를 만나는 거죠. 우리 불교 화두에서는 맹구우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먼 거북이가 판자 구멍을 만나다 이런 뜻인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희유하다, 너무 어렵다, 너무 기적적인 일이다 라는 걸 설명할 때 우담바라 외눈박이 거북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악도라는 말이 나오죠. 뭐 다른 말로는 악취라고 하는데요. 이 육도윤회, 우리는 이제 사람이 살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업이 생기는데 그 업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 생이 결정되어지는 그 육도윤회라는 거죠. 그 육도윤회가 이제 저 위에서는 천상의 세계, 그 다음은 천신의 세계, 우리는 수라 세계, 아수라의 세계라 그러는데 그건 천신의 세계죠. 천신의 세계. 그 다음 우리 인간의 세계. 이제 고바오 인간 밑에 이제 축생의 세계. 인간이 못된 존재들이죠. 그 다음 밑에가 이제 귀신의 세계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귀신의 세계. 그 맨 마지막 아래가 오직 고통만이 있는 지옥의 세계. 이게 이제 6가지 육도이래죠. 우리는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이라고 하는데 악귀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귀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귀신, 못 먹고 죽은 귀신이 악귀라면 악귀를 포함한 모든 귀신 세계를 악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중에 인간이 되지 못하는 세계의 세계, 지옥 세계, 귀신의 세계, 즉 악귀의 세계, 그 다음 축생 세계, 이 세계를 일러서 악도라 그래요. 삼악도, 삼악취, 악도라 그러죠.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최소한 악도에는 가지 말아야 되죠. 다시 안 오면 좋겠지만 혹여 온다고 하면 인간 정도는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선근이란 말은
계율을 잘 지키고 육바라밀을 잘 실천해서 선한 업으로 선한 과보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선의 씨앗이라는 거죠. 선의 뿌리라는 겁니다. 선거는 선의 뿌리. 선의 뿌리는 내가 어떤 선한 삶을 살고 선한 인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악한 삶을 사고 악한 인을 만들었으면 그는 악건이죠. 악건. 선하지 못한 과보를 받는 거죠. 즉 나쁜 과보를 받는 겁니다. 나쁜 과보를 받는 게 아까 말했던 축생이 되거나 귀신의 세계에 태어나거나 지옥에 태어나거나 혹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기 부족한 몸을 타고나거나 혹은 아주 나쁜 습관과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인연으로 태어나거나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묘장어망이 두 아들에게 그랬죠. 나를 부처님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아들로 태어났구나 라고 하자 운내엄 수광화지열애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식은 그런 사람들이다. 선지식은 전생부터 그런 선건을 쭉 심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다. 묘장어망 당신을 바르게 제도하기 위해서 너희 아들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었죠. 우리는 이 27 묘장어망 본사품을 읽고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만약에 나에게 선근이 있다면, 우리에게 선근이 있다면 우리는 선지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누군가가 누군가에 의해서 고통받거나 외면받거나 핍박받을 때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악한 행을 하거나 악한 마음을 내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할 때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선지식이 되어야 되죠. 선지식이 되어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선지식이 못 되었다 싶은 사람은 먼저 선지식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죠. 선근을 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다음 생에 지금의 남편, 지금의 아내, 지금의 자식, 지금의 부모, 지금의 친구, 지금의 원수, 지금의 악한 사람들, 지금의 악한 인연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선근을 심는 일은 금생에도 나를 행복하게 하고 타인에게도 존경받게 하지만 다음 생에도 그들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해줄 수 있는 보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선근은 끊임없이 심어야 되고 그 선근을 심는 방법은 계율을 잘 지키고 육바라밀을 잘 실천하는 일입니다. 팔정도라고 말하고 싶지만 팔정도나 육바라밀이나 큰 별반 차이가 없고 팔정도를 지키나 육바라밀을 지키나 같은 선근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가 많이 아는 5계와 육바라밀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선근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리 해석을 마칩니다. 그리고 27 묘장엄한 본사품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묘장엄왕과 같은 또 정장과 같은 아들이 되고 정덕부인과 같은 부인이 되고 묘장엄과 같은 아버지 남편이 되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선근을 심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제28 보현보살 권발품이 이어지겠습니다. 27주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 이제 28이면 다음 주면 제28 보현보살 권발품으로 법화경을 마치겠습니다만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법화경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 한 번 더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선근 짓고 선근으로서 금생과 다음 생의 인연을 훌륭하게 만드는 그런 불자의 삶이 되기를 바람드리겠습니다.